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만남의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자체는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만남에 이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만남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복음서를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런 만남들이 중요한 사건이 되지를 못한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만남 자체로만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만남을 결실 있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꼭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배와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복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생계의 도구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를 결정짓는 생업 또 심지어 부모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가치입니다.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도 들이고 또 열정도 들이고 재능도 들이고 또 물질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엉뚱한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가치관의 반영이라 얘기한 것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생업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생업을 포기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가치를 두었다. 그런 얘기죠. 또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65명 전 교우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지 영광 야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선택한 것도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면은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기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내 생명 목숨으로 바꾸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7번째로 헌신 혹은 희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인으로 소문이 난 그 동네에서 그냥 이 사람은 대표적인 죄인, 우리 동네에 그렇게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생활도 넉넉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 또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초대해서 접대를 한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로 소문이 났거든요. 이런 훌륭한 랍비를 자기 집에 모실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대해 놓고 정중하게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으려면서 왜 주님을 초대를 했을까? 아마도 주님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바리새인의 태도를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도 있어요. 씁쓸한 모욕이다. 그는 주님의 표현에 빌리면 그는 주님의 발을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그 흔한 감람류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의 습관에 따르면 손님이 오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이 올리브 기름을 먼저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상당히 중요한 손님일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나가서 자기가 그 발을 씻어줬어요. 뭐 일반적인 손님일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씻어드리지는 않더라도 하인들을 시켜서라도 발을 씻어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올리브 기름을 제공해서 이렇게 손발을 씻은 이후에야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 성경만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사람이 성전 예배에 적합하지 않듯이 더러운 손은 식전 기도에 적합하지 않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당연한 일을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제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은 주님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양 공통적으로 그리고 남녀 공통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에게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발은 이 우리 신체 부위에서
항상 땅에 닿고 사니까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부위를 씻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췄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학식과 많은 재물을 가진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깍듯하게 예를 갖추었고 또 주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왜 이 둘의 모습이 이토록 차이가 난 것일까? 왜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대해 놓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큼 이렇게 헐례를 냈을까? 또한 죄인이라 소문난 이 여인은 주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했을까? 바로 이 바리새인에게 없는 두 가지가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은 순간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은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의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그 죄에 용서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런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인의 헌신 이유를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이 빚을 모두 탕감을 받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빚의 비유를 한 것인데,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많은 탕감이 아니라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탕감을 받았지만은 그게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은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탕감받았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달리 죄 사함을 깊이 경험한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의 강력한 동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섬겨라, 아무리 강조해도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가 있냐? 이 사랑을 깊이
그 의식한 사람,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랑을 나는 다 갚으려면은 내 몸이 완전히 다 부서져도 모자라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섬기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은 헌신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만큼은 막 퍼주잖아요. 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식으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줬던 것도 다시 빼앗아 버려요. 어떤 이민 목회를 오래 했던 목사님이 자기 경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민 목회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이민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 시작할 때인데 어떤 분이 교회에 막 커튼이랄지 그런 것을 헌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사람 데리고 가고 다 걷어가 버려요. 그래야 교회 딱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는 정말 자기 입에 있는 것을 막 내어줄 만큼 그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헌신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한 것이 생기면 태도가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뒷전이고 지금 당장 사랑하고 있는 것에 헌신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감격과 사랑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감격과 사랑, 이 둘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은혜의식이라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주님께 감격하게 만들었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영혼이라는 밭에서 헌신을 꽃피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사실 이 여인의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온전히 쏟아 부은 것이죠. 그래도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너무 좋았고 그 주님을 애타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헌신의 태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인은 행동을 하고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행동으로 헌신을 보여주고 바리새인의 말뿐인 허울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란한 것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주님께 무엇 하나 하지 않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지만 큰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헌신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또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었듯이 진정한 헌신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철저히 부정되고 가려진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헌신 그 자체가 즐거움이자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참된 헌신, 그 은혜의식에서 비롯된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디언에게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신앙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그분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온갖 의무를 행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실 의무는 전혀 없으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의무를 수행한 건 역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을 주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섬김도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없이 그냥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무작정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브레이드너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하지 않고 무작정 섬기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작은 섬김에 대해서도 흘려보내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까지도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은혜의식에서 비롯된 헌신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보상에 대한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되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헌신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큰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요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 요구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마구 요구해도 주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유아적인 신앙에 우리가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지우가, 은우가 자꾸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이쁘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이쁘지만은 나이가 50, 60이 돼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조금 그건 연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마구 요구해도 하나님은 좋으셔가지고 그 요구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적인 유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그런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감격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있는 삶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바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우치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감정적, 정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도록 부추긴다. 맛있고 기분 좋은 냄새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로를 가다가 어디서 그 좋은 향기가 나면 어째요? 그냥 가버립니까?
안 가죠. 발길을 멈추고 야, 어디서 이런 좋은 향이 나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을 이끈다는 것이죠. 향수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사람이 향수를 뿌린 이유가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감추기보다는 사람을 끌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의 냄새를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움직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꽃들이 향기를 퍼뜨린 이유도 같은 이치예요.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식물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벌이나 나비와 같은 다른 존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벌과 나비, 벌새 이런 것들을 유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하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죠. 이게 향기의 효과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와 같은 여인의 헌신을 통해 향유는 향기로 퍼져나갔고 그 방은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향기는 소리도 형체도 없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요동하게 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향기를 내뿜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구가 아닌 헌신의 향기로 구원받은 사람의 독특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와 같은 시간, 향유와 같은 물질, 또 향유와 같은 재능, 향유와 같은 열심, 향유와 같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곳에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향기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고 생명의 냄새를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그 향기는 우리가 거하는 곳을 살맛 나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성도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많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여인이 주님의 칭찬과 주목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헌신의 향기로 주님의 칭찬과 주목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